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아주 절수가 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본문 말씀은 설교 중에 계속해서 함께 읽기로 하고, 우선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인 17절부터 20절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의 17절 이하의 말씀을 그동안 참 힘들어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게 50년 가까운 세월이니까 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성가대 하는 맛에, 또 교회 가면 친교가 있으니까 그 맛에,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또 교회 가는 게 좀 안 가는 것보다 낫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맛에 그러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책임감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또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40대 들어서는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기도 다니고 또 은사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참 신기한 그런 맛, 그리고 으쌰거리는 그런 맛, 그런 맛으로 또 열심히 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럴 때에는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갈등을 전혀 느끼지조차 못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은, 더더군다나 신약 성경 내에 율법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복음과 상충이 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사는 건지 복음 속에서 사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시절에는 이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크게 저한테 크게 갈등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본문 말씀은 저를 굉장히 괴롭혀왔던 말씀이 올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강해하면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웬고니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못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도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설득을 못 시키는 말씀을 어떻게 회중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인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서로 모르는 사이에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삶의 축복과 저주가 율법에 해당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즉 축복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우선 17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여기서의 이 의라고 디카오요스운에는 똑같은 의라고 되는 것입니다만은 복음서 또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의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또는 예수님 앞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문자 그대로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니까.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행위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지려면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요만큼 하고서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엄격히 얘기를 해서 이 말씀대로라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도 목사들을 포함하고 신부들을 포함해서 누구더라도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강조하신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5가지 문제에 관해서 율법적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워낙 길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은 도리 없이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의 교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수가 길지만 하는 수 없이 1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살펴봐야만이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요. 한편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막 산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죄가 뭐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알코올리스트가 그 알코올리스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술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든지 또는 카운셀을 만나든지 해서 알코올리즘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질까요? 알코올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알코올리스트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마음대로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술을 마시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독을 마시는 마음으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 전에 계명을 몰랐을 때는 살았지만
계명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옳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사이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만 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그런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율법이 있고 율법이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나 또는 그런 종족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왜 그런 거니? 그 율법을 항상 모두 everything을 always 우리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민족 전체가 율법 아래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받아내야만이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바울의 견해, 즉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율법의 저주 아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견해와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예수께서는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나가기 전에 먼저 과연 예수께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understanding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가끔 그 말의 내용이 서로 엇갈릴 때가 있어요. 왜 엇갈리는 거니?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먼저 상대편이 말하는 표현을 서로 비교해서 같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서로가 이해가 서로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일단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유대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일까? 아니면은 예수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계실까? 예수님은 5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겁니다. 살인에 관한 것.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것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라고 표현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배워왔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100사람이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은 100사람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옛사람에게 들은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 심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심판이라고 한글에서 심판이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는 경기할 때, 운동 경기할 때 그 심판하는 거 있죠.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여기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게 되려면 재판이야, 재판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너희가 살인하면 재판을 받는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살인하면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즉 살인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 어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살인을 하면은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감옥에를 가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재판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재판받는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또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 한다. 라카하라 그러면은 이 라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라카라 그래. 라카라 그러면 아주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말에 그 아주 사람을 멸시할 때 쓰는 말 같은 게 뭐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면서 쓰는 말이 헬라어에는 이게 히브리어의 발음인데 히브리어 발음을 그냥 헬라어로 옮기면 라카 그러면은 아주 멸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회의에 끌려가서 크게 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 무로스, 둘하고 슬라기시하고 스투피드하다 말이죠. 미련하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게헨나 톤 프로스예요. 프로스 그럼 불이죠. 게헨나를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헬이라고 번역이 되고 한글로는 지옥, 이제 한글이나 뭐 한자나 마찬가지죠. 지옥으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게헨나는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니?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는 뭔 거니까 예루살렘 밖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 거기서는 저 죽은 자의 그러니까 그 객사한 사람이 있죠. 그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 이 객사한 사람들을 거기다 놓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는 더러운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거기는 1년 내내 불이 타요. 그걸 게헨나의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게헨나 톤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도 물론 이렇게 확대시키면 있지만은 그 전에 사람이 죽어도 곱게 못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그랬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간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지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다시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화목제를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가서 하나님한테만 주여 내가 저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 사람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아주 쉽게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갔다가, 즉 화목제를 드리러 갔다가 앉아서 주여 하고 하는데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지? 가 생각이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니 떠들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가가지고 당사자한테 가서 사과하라. 이게 당사자한테 가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전에 먼저 둘이 해결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그 뜻이 옳시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또 32절까지. 자, 우리 그럼 27절 32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의 실체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두 남녀가 몸으로써 하는 행동 이전에 마음이 이미 간음을 시작하면은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도망갈 수 없는 덫을 던지십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어요. 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그러지는 않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을까? 즉 간음의 시작을 남자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1절 이하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아내를 버릴 때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거는 율법상에 있는 거예요. 율법상에 그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거니? 위자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섣불리 버리지 못해요. 율법에서는 여자의 권리를 보호시킬 때에 여자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 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혼 증서라는 건 뭐 써준다고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슬람교에서는 그걸 보고서 아주 묘한 걸 배웠어요. 뭐라고 배우는 거니? 자기가 부인이 싫으면 나는 네가 싫다 3번 얘기하면 이혼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 율법의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느닷없이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관점으로 나가십니다. 예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은 고대사회입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여자의 권리가 보호되지가 않지요. 남자 위주의 사회고 성경도 표현이 뭐 거의가 다 남자 위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남자 위주의 표현이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된 것이지만은 예수께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간음의 문제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연이어서 여자를 보호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